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희는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승무원이 반드시 안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가까운 비상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비상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비상구는 사람들의 눈에 늘 보이지만 평소에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좌석만 봅니다. 짐을 어디에 넣을지만 봅니다. 편안함만 생각합니다. 비상구는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늘 상식처럼 취급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 앞에서는 하나님은 늘 비상구처럼 뒤로 밀려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도모하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 중 한 가지는 처음에 지녔던 선한 목적 의식과 가치관을 상실하는 데 있습니다. 개인의 희망도, 가정의 행복도, 또 국가의 번영도 처음의 목적과 가치를 벗어나는 일로 인해 혼란해지고 그릇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선민으로서 그들의 존재 의의와 목적을 분명히 인식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출애굽 사건의 목적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것이었으며 가나안 땅의 정복 역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영원하게 하는 문화를 그 땅에 건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상실한다면 이스라엘은 선민으로서 아무런 의미도 희망도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껏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하여 회고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이제 더 이상 중간은 없다. 오늘 선택하라고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그들을 비상구 앞으로 데려옵니다. 본문 14절을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선택하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결단을 강조한 후에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권합니다. 현재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직접 두 눈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을 보았으며 따라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우상 숭배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떠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이 사도 바울이 교훈한 것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신앙을 지녔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택하고 우상 숭배할 마음을 버리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만은 아닌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하나님은 더 중요하고 신앙도 필요하고 교회도 다니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 뒤에는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을 결정하지 않게 하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족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는 두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시대의 문화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유롭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더 많이 묶여 살고 있습니다. 성공을 섬기느라 쉼이 없습니다. 돈을 섬기느라 관계가 깨집니다. 인정받기 위해 살다가 정체성을 잃습니다. 내 편안함을 추구하려는 강한 욕구를 따르기 위해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우상 숭배입니다. 돌로 만든 신상은 사라졌지만 마음을 사로잡는 신들은 오히려 더 교모해졌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세상의 물질과 명예의 우상을 함께 겸하여 섬긴다면 그 신앙은 결코 올바른 신앙이 아닌 위선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하는 신앙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선택을 실제로 움직이는 그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바로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고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표현한 경외한다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막연한 존경이 아닌 두려움과 경탄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표현한 온전함이라는 뜻은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쪼개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표현한 진실함이라는 뜻은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동성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본절에서 경외와 온전함과 진심이라는 세 단어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신앙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들어서 섬겨야 하며 두 마음을 품고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두지 말아야 하며 예배당에서의 고백과 삶에서의 선택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이 단어는 예배하다와 일하다와 종이 되다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삶 전체를 누구의 지배 아래 둘 것인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주권의 문제로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삶을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중심 주제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길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의 올바른 섬김은 야고보 기자가 말한 것과 같이 세상과 벗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말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며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억지로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섬긴다면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의무로 섬길 때보다
기쁨으로 선택할 때 가장 영화롭게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강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개개인이 스스로 결단해야만 참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하반절은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더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절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치워버리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상은 항상 경쟁자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하나님과 나란히 서지 않습니다. 우상은 항상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안정이나 성공이나 인정이나 찬이나 그 좋은 것들이 만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네가 나를 섬기면 너를 만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그 결과는 항상 더 요구하고 덜 채워줍니다. 여호수아는 15절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훗날 하나님과 바알 우상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할 것을 백성들에게 촉구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타인의 강요나 선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각 개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참된 신앙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전인적인 결단이 하나님을 섬기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는 이 말은 잔인할 정도로 분명합니다. 그 시기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질 때가 아니라 바로 오늘 택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미루는 것은 언제나 불순종의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루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택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어려워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에서 믿음의 선택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한 후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자신의 의지와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섬기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문제는 누구를 섬기느냐, 섬김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이미 선택입니다. 비상구를 위면한 채 좌석에만 앉아있는 것처럼 우리는 편안함을 선택하다 탈출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한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상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유일한 출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들도 어떤 상황에서든 여호수아와 같이 그런 고백과 선포를 할 수 있습니까? 천지가 진동하고 불신과 죄악이 넘치는 세상이 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과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성도만이 훗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 칭찬을 받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만일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권고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벗어난다면 가나안의 땅의 복은 고사하고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고는 전에 모세도 신명기 28장과 29장에서 유언적으로 남긴 내용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이 말은 모세의 경고를 뒤풀이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경고 중에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에 대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없다는 진리를 여호수아가 드러낸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실패하는 결과를 자초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우상 숭배와 타락의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국가는 패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언했으며 왜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했는지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비행기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비상구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비상구를 연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알고만 있던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단한 사람만 움직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정보를 주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오늘 비상구를 여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억지 선택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선택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기쁠 때 가장 영화롭게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성도를 원하시지 않고 정직한 성도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보다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거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교훈받은 대로 신앙의 뿌리를 굳게 내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한 신앙을 지니고 하나님의 주신 가나안 땅에서 잘되고 번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중심 주제는 오늘 여호와를 택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는 불신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풍조가 난무하지만 그런 세상에서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는 설교를 잘 들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는 비상구를 열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알고만 있는 신앙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듣기만 한 말씀은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살아남는 사람들은 비상구를 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비상구 앞으로 부르십니다. 다 내어놓아라가 아닙니다. 다 포기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네가 찾던 기쁨을 내가 네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했을 때 그 절에 있던 사람들은 젊은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나온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사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며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은 멋있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이 말은 가장 무거운 책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내 선택이 내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다. 내 선택이 내 자녀의 방향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선택이 내 인생으로 끝나지 않도록, 내 선택이 내 자녀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진주를 정확하게 우리가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게 말로만 하나님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아니,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나는 바쁘다.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조금만 크면 그 말들 사이에서 자녀들은 이렇게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지는 않구나. 부모의 신앙은 자녀의 성경책보다 부모의 선택에 더 깊이 새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먼저 내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돌아서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비상구를 열겠다는 말입니다. 부모의 신앙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먼저 무릎을 꿇기 때문에 자녀를 살립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내가 뭘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늦은 것 아닐까요?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젊을 때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택하라. 오늘의 선택이 가정의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의 무릎이 자녀의 미래를 바꿉니다. 오늘의 무릎이 자녀의 미래를 살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한 가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선택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기 가족만 살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먼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는 눈물을 흘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는 누가 내 가정의 주인이냐, 내 인생의 주인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버지이십니까? 어머니십니까? 경제입니까? 아니면 불안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기억할 신앙은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나와 내 집을 위해서 반드시 여호와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비상구는 알고만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그 비상구를 여십시오. 비상구는 위기가 오면 찾는 문이 아니라 위기 전에 선택해 두는 문입니다.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서면 우리는 다시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비상구를 열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의 우상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선언하는 믿음으로 매일의 비상구를 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